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고 요압이고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멋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턱턱 걸림이 되는 걸림돌 같은 사람일까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요압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문제들을 멋지게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멋지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나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투성이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문제가 터졌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백성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과 요압이 짜고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체 모든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루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와장창 무너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에 지금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이 지금 흙탕물을 일으켜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나서서 그 모든 것을 다 잔잔하게 만들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왕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행하는 이 일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다윗의 가장 큰 적이었던 아브넬을 제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아브넬에게 요압에게 상을 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8절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넬을 향한 다윗의 평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넬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보니까 이 다윗이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깔보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들의 삶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 32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마지막 글은 좀 띄워놔 보시죠.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짓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계획을 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면 참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생각도 존귀하고 계획도 존귀하고 그러니 결국 나중에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고 왜 나에게 비난하고 왜 나를 수준 낮게 보는가? 그것은 나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비천한 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로 해주신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새 창조자가 되었고 새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존귀한 자라면 존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라면 존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라면 내 삶의 태도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면 그도 존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딱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고상한 사람들은 고상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상한 사람들은 높여줍니다.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 우리 마을에서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참 자랑거리야. 이게 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고상하게 만들어간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존귀하다고 믿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더하여서 다른 사람의 직분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제 자신이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친하다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정아, 점순아, 이런 거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직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은 이렇게 높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존귀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사람의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람의 말은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도 존귀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다라고 말을 놓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거는 세상 교제단체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인 공과 사는 구별할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친하다고 막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가 주일학교를 가졌다고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 지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존귀한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 줄 때에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고상함을 보고 반하는 겁니다. 교회에 왔더니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밖에서도 이름 부르면서 서로 막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 와서도 똑같이 막 그렇게 하고 교회가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와서 뭔가 배울 게 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니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이나 자기들이나 뭐 다를 거 없고 세상 친목단체나 여기나 별 거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상함이 얼마나 멸시받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는 고상함이 필요합니다. 존귀함이 필요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같이 존귀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과 이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귀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람이 그렇게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욕 함부로 하고 남 함부로 막 톡톡 이야기하고 버릇없게 막 하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 멸시하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가 딱 들어오면서 사람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만 깨달아도 사람은 달라집니다. 내가 이 진리 안에만 서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는 문화를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세상에서는 밖에서는 1대1로는 서로의 이름을 주고받고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고상한 직분을 불러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상한 것을 대접하셔야 돼요. 네가 뭔데? 내가 네보다 나이 많은데 이런 게 이게 아니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우리는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9절에 우리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그 모세가 가졌던 그런 직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의 직분, 영광의 직분, 그것은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사 되고 그냥 권사 되고 그냥 안수 집사 되고 그냥 장로가 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 여기셔서 존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 자신도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바로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가 아브넬을 그렇게 존중하니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처음에는 오해했죠. 저 다윗이 요압과 짜고 아브넬을 죽였구나. 근데 이 다윗이 아브넬을 높이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다윗은 진짜다. 다윗은 정말로 우리의 지도자로 합당하다. 모든 백성이 다 기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막 휘청휘청했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똑바로 서서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질서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은혜 이러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질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의 몸이 되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하여 함부로 그렇게 대하고 서로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들까지 친하다고 서로 말을 텄버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 나는 저 사람하고 안 친하네. 그래서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당을 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듯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또한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존귀 여길 줄 아는 이 존귀한 생각, 존귀한 계획을 통해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되시고 모든 사람들도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써 이 멋진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윗이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35절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누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도 인간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모든 건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왕입니다. 자기가 처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요압 정도, 스루야의 아들 몇 사람 정도는 날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잔잔케 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을 제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제어할 수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묶여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스루야의 아들들에 의해서 내가 묶여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묶임을 풀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묶임이 있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어디 구석구석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묶임과 매임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거 알아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왕왕왕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가지 말고 좀 앉아서 같이 좀 기도하고 이러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서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죠.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휘청휘청 하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을 요동하게 합니까? 요동치 않게 합니까?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요동이 될 만한 문제 앞에서 휘청거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직장의, 가정의, 자녀의, 가정,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영역 문제, 나라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휘청휘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문제가 막 생겨도 여러분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함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엄청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다윗이 한 거는 그저 금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 스루야의 아들들이 너무 세서 내가 제어할 수 없으니
내가 그들에게 묶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그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에 있었죠. 신약시대에는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지성소니, 예수님 모시고 있는 그 장소가 지성소니 내가 기도 못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나 손들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밤에 왜 이래 대답이 희미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요동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나라가 이래가 되겠나? 우리 교회가 이래가 되겠나? 우리 집이 이래가 되겠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있고 크신 손과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사단은 우리를 묶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제어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흔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어하지 못하는 이거를 누가 풀어낼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묶임과 매임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원수에게 속지 마십시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풀어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풀린 자들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원수를 결박하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나를 풀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이미 풀어놓으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마귀를 박살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권세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윗보다도 훨씬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언약을 멀리서 바라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멀리서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시고 원수에게 묶이지 마시고 원수에게 제어를 당하지 마시고 도리어 사단을 묶어버리고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동하는 것 같은 이 모든 물결들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왜 다윗이 나라가 휘청휘청하는데 안전하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께서 나타나셔서 제어하지 못하는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압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실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진실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다윗의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풀어요.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 나라가 이게 전쟁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아브넬을 위해서 애통하자. 그리고 나가서 정치적으로 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아, 저 다윗이 저 보니까 죽인 게 아니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지는 이런 쪽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다윗의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실함이 통하는 겁니다. 거짓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도 드러나지만 거짓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짜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도 없습니다. 아마 진작에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10년 안에 그 기독교는 소멸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짜라면. 가짜를 누가 그렇게 추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없애려고 그래도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진실하십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짜입니다. 성경도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는 나도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짓말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진실되게 살려 하다가 순간 실수하여 거짓말을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일이지 그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에도 찔림을 받기 때문에 적시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 앞에 찔림을 받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면 티끌 같은 죄악됨에도 가슴 치며 아파합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것까지 회개하느냐 싶은 죄도 그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회개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진정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 앞에서는 우리 얼굴 자체가 희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묻어있는 때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밝은 빛 앞에서는 내 모든 오물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으신 주님 앞에 그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더럽다는 걸 알게 될까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만 붙드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붙들고 대성통곡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베개를 적실 만큼 그렇게 늘 울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성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꾸어서는 안 될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 꿈속에서 죄 짓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서 성경을 펼쳐드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아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이분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이 지나간 날에 지었던 그 엄청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울게 하심으로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 사단의 놀이기가 되어 원수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범죄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내 죄를, 그래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가렸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그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진실함.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게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여러분들이 쑥덕쑥덕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했던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 둘 사이만 비밀로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 배신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교회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이 떳떳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도 많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그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고, 그의 진실하신 같이 진실하고, 그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니, 진실하게 우니, 진실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하니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슬픔 중에도 기쁨을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윗이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 나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 비참한 나라로, 너무 더러운 나라로, 너무나 수준 낮은 나라로, 너무나 그런 어떤 저급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고상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의 할례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눈의 할례를 받으시고, 손발의 할례를 받아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회복해서, 그래, 네가 사는 그 삶이 내가 기뻐하는 삶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모든 풍랑은 잔잔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이 행복을 나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고 우리 가정도 누리고 교회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누리는 이 행복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성경에 다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묶인 증거는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제어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실하면 원수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서 마치 성전에서 물이 새어져 나와 그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머리를 덮고 위로 덮어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나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일일이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 이야기만,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주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따라 모든 막힌 담을 허물며 존중히 여기며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잔잔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축복의 터전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이 복을 저도 여러분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에 오신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시한 일을 이제 걷어치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일에 서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이 행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